이렇게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고난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막 힘든 고난을 빠져나온 사람, 지금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고난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 아마 이곳에도 우리는 세 부류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막 그 힘든 고난을 힘겹게 빠져나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고난의 한 중앙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고난을 향해서 나가고 있든지, 우리는 그 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 인생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남쪽 지방 다 알겠지만 태풍이 강타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재산 피해가 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또 보니까 IT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6년 전에 잘 아시겠지만 그 땅에 지진이 강타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지진의 상흔이 아직도 채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허리케인이 강타해서 들어보니까 그 북부 지역에 제레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98%의 가옥이 다 부서졌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900명, 거의 1000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구상에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지금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그 고난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시리아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6년 동안, 지금 벌써 6년 전부터 시작된 이 아사드 정부, 이 정부군과 또 그 반군이 계속해서 격렬한 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6년 동안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벌써 거의 1년이 됐는데, 작년에 쿠르디라고 하는 너무나 조그만 3살박이 아이가 터키 해변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그 사진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1000만 명의 시리아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군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통폭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드럼통에다가 쇠붙이 그리고 폭약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헬기를 이용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무작정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누구나 그냥 아무 죄 없는 그런 무고한 사람들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매일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위험한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절반에 이른 사람들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도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고난의 땅에 들어가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얀 헬멧을 썼다고 해서 화이트 헬멧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3,000명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각자의 커리어와 직업과 자신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 죽음의 땅에 누가 등 떠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 위험한, 죽음이 난무한 그 지옥과 같은 땅에 들어가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은 자신들이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땅을 떠나서 자신이 원래 살던 그 편안한, 그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무서워서 그 고난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 사람들도 힘들 것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통폭탄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들은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스럽고 그 지옥과도 같은 그 땅에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들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기쁨을,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은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러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하겠죠. 저는 오늘 우리 자녀가 용돈을 줬어요. 우리 딸이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대박 났어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뻐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조금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고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지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참 오늘도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또 청중들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 그렇게 힘겹게 고난의 삶을 싸우면서 살아가신 분들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이 그 힘든 이야기들, 오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일상의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요, 저도 목사지만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힘을 내시고 이 고난이 벗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이 이 고난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고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가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로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근데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0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한번 성경을 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그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죽음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나를 섬기는 너희 일,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옥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게 이제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이거든요.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정성껏 모금하긴 했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적다,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까? 좀 더 보내주지,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자, 이건 이런 말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모금한 이 후원금은 누군가가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전까지는 바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족함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모금한 그 헌금을 또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바울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와 채우려 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남은이라는 단어와 내 육체 채우노라 할 때 그 채우노라 단어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뭔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그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천국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하신 복음, 그 완전한 복음은 누군가가 또한 목숨을 걸고 전달해야만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은 여전히 미완성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 속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당한 그 괴로움이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 당한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초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안전한 인생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 한다면 마땅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바울이 살았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처럼 뭐 대학을 못 나와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부모 잘못 만나서 흙수저라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바울은요,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에게 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상대에게 경쟁에서 뒤처져서 억울하게 뺏긴 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그냥 다 버렸습니다. 그는 기쁘게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위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사십시오. 고난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위에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고난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변질된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했는데 그러한 삶을 갈망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삶을 더 많이 누리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난을 겪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제 자신을 찾아온 젊은 후배 목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먼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자신이 발 앞에 앉아있는 그 젊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아이를 입양하려고 할 때 한 아이는 장애가 있고 다른 아이는 장애가 없다면 당신은 어느 아이를 입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고민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 다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둘 다 장애가 없든지 이러면 고민할 수 있죠. 근데 한 아이는 장애가 있고 한 아이는 장애가 없습니다. 누가 이걸 고민합니까? 그러나 오랜 세월 모진 고난을 통과한, 그래서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져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이 노 목사의 날카로운 질문은 그의 발 앞에 앉은 젊은 목사들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들에서는 여러 가정의 성도들이 우크라이나와 또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일부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여서 거기에 따르는 극심한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시토 수도회의 그 수도 원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토 수도회의 수도 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라디오 진행자가 이 수도 원장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무신론이 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에 무신론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가 거짓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럴 줄 알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지 뭐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막 험악해지는데 들어보십시오. 이 수도 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룩, 침묵, 그리고 희생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신론이 참이고 상급의 약속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저는 인생을 선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만일 기독교가 거짓이라 해도 내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던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허구라고 해도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추호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이든 거짓이든 내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 뿐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전혀 다르게 대답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라디오 진행자의 말처럼 정말 무신론이 참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거짓이었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선택, 모든 결정, 내 라이프스타일 말짱 헛고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어요? 정말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거짓이었다면, 네? 그럼 안 돼! 이럴 만큼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산 투자합니다. 분산 투자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투자하지만 분산 투자에서도 어떤 게 손해를 보죠? 그러면 아까워,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가 했던 그 말이 진짜라고 믿고 내 가진 전 재산, 내 집, 내 퇴직금까지 다 투자했는데 날아갔습니다. 그때 느끼는 그 아픔, 그 충격, 여러분 바울에게서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혹시 분산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고 한 발은 하늘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진리는 하나뿐이며 기독교 복음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주님을 따랐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만약에 정말로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형제여, 속지 말라. 복음은 하나이며 진리는 사실이고 천국의 약속은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의 달콤한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고난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인생은 분명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의 삶이 비극적인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긴 했지만, 힘들긴 했지만 그곳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기쁨을 우리는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자신에게 줬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지만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 진짜 나 따라오려고 힘들 텐데, 고통스러울 텐데, 가난할 텐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선택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값진 열매가 주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 속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쩔 수 없이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당신이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완성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26편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고통을 선택하신 분들은 기쁨의 열매를 경험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90년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초청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미국 사람이 이제 잡지에 기고한 글인데 제가 조금 어설프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요셉이라는 남자가 아프가니스탄의 한 더러운 길을 걷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났다. 이 남자는 여인으로부터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러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그를 변화시켰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했다. 자신이 그랬듯이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머지않아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자 한 여인이 채찍으로 그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피가 흥건한 이 남자를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어느 광야의 풀밭에 던져버렸다. 겨우 깨어난 요셉은 더러운 물 웅덩이에서 물을 떠서 마신 후 힘을 내어 일어섰다. 지금까지 평생을 한 마을에서 지내며 사귀어 온 친구들이 한순간에 돌변하여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와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외칠 때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여인은 또다시 채찍으로 그를 내리쳤다. 이제 겨우 아물기 시작했던 상처가 다시 벌어져 피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의 몸을 질질 끌고 더 먼 곳으로 가서 그가 죽기를 기대하며 광야에 던져버렸다. 첫 번째 폭행 뒤에 살아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두 번째 폭행 뒤에 살아난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다. 다음날 요셉은 피멍과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육신을 이끌고 힘겹게 일어나 다시 한번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또다시 채찍이 날아들었고 그것으로 그는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입을 열어 힘을 다해 자신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땅에 엎드러진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에게 채찍을 휘둘렀던 그 여인이 가슴을 치며 우는 모습이었다. 겨우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그가 누운 곳은 광야의 풀밭이 아니라 포근한 침대였다. 그리고 자신을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던 바로 그 여인이 자신의 상처를 극진히 치료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바울이 말했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말했던 그 말씀의 아주 아름다운 예일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KT 데이비스라는 한 자매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매 KT 데이비스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인데요,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매였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아주 부유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고 잘생긴 꽃미남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학급 회장이면서 학교 퀸카, 반에서 1등, 명품 브랜드 신발,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부모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점점 더 주변의 평범한 삶에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열정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앞둔 18살 마지막 그 겨울방학에 3주 동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3주 동안 우간다에 있는 한 고아원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부모님들은 얘가 태어나서 한 번도 고생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한 3주 동안 직살이 그냥 고생하고 나면 지레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3주가 1년이 되고 1년이 평생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우간다 마을에서 폭우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집에서 살던 부모가 없이 살던 그 세 자매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9살, 7살, 5살 난 이 세 자매, 이 자매 중에 그 언니가 이제 집에 무너져서 거기 깔려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집이 있고 이 아이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케이티는 이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막내 5살짜리 스코비아라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이 자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말이 이 자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럼 한번 이 자매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진 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사실 처음에는 잠깐만 내려놓을 참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더도 말고 1년만 일탈했다가 평범한 내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인생의 참맛을 맛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을 속이며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내 삶을 내려놓았다. 대학도, 예쁜 브랜드 옷도, 내 노란색 스포츠카도, 남자친구도 다 내려놓았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이제 다 내 곁에서 사라졌다. 대신 정말로 좋은 것을 다 얻었다. 이 세상보다 좋은 곳에서 온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신 다음 처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짜맞추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섬김의 길을 걸으며 여호와를 기뻐하기 시작하자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그분의 소원과 날마다 일치시켜 주셨다. 하나님을 따라 가시밭길로 가자 그분이 그 길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길로 바꿔주셨다. 지금 이곳에서 나는 선교사도 구호기관의 일원도 아닌 그냥 엄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지금 현재 23살인 이 자매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쁨 여러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즐거움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은밀한 달콤한 기쁨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유혹을 포기하고 잠깐의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군가 가장 좋은 것의 원수는 적당히 좋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적당히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하여 최상의 기쁨을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또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오늘 이곳에서 혹시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약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래서 두려운 선택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난을 기쁘게 선택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괴로운 것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고차원적인 천상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천국에 속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박수쳐줄 그 삶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